2020년 10월 27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4절까지 이 악인들의 죄에 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며 청원을 드리는 장면으로 시가 마무리됩니다. 우리 앞에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악인들의 죄를 묘사하고 있죠. 악인들의 죄에 관하여 주님께서 내게 일러주셨습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악하고 거짓된 말을 내뱉습니다. 더 이상 지혜롭거나 착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침대에 누워서도 악한 일을 꾸미며 나쁜 길로 가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나쁜 일들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다윗은 악한 자들이 자신에게 무언가 위협을 해서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지금 이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는 악한 자들의 위협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고요. 악한 사람들의 존재 자체, 그들의 모습 자체를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힘들었던 것일까요? 이것을 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1절에 나와 있죠. 1절에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다윗이 보고 있는 악인들의 모습은 다윗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보여주셔서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보다는 죄의 결과 때문에 죄로 인해서 받는 피해 때문에 그것이 두려워서 또는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에 대한 피해가 없다면, 손해보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 자체의 거룩한 분노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는 그 죄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갔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죄 자체가 하나님께 매우 역겨운 것이고 죄 자체가 하나님께 증오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죄란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인데요. 여기는 재미있게 앞에 악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했다면은 당연히 그럼 선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예 그냥 주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성품에 대해서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사랑이 하늘에 닿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람한 산처럼 높고 주님의 공평하심이 깊은 바다와 같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모두 돌보십니다. 그런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주님의 위대하심을 이제 설명하고 주님의 광대하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은 주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요 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헤세드라고 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특히 7절에 보면은 그 자비하심을 누구까지 누리느냐? 모두가 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모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악인들까지 포함되는 모두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자비로운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9절에 이 말씀은 주님께 생명의 샘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을 통하여 우리가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 9절은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휘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무래도 이 말씀이 주는 그 메시지가 주는 것을 넘어서 표현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아름다운 단어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빛이라는 표현들을 통해 가지고 이게 악인들의 무지와 대조가 되게 합니다. 의인들은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악인들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데 의인들은 자신의 모습을 이 빛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큰 복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며 이제 시편이 마무리가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이 올바른 사람들에게 주의 의를 베푸소서. 거만한 자가 내게 발길질하지 못하게 하시며 악한 자가 손으로 나를 밀어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한 자들이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나의 죄를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을 너무 쉽게 믿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눈은 진실을 보는데 한계가 있죠. 우리의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만 진실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만 우리가 빛을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강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의 삶과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빛을 통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계시로 나의 삶과 세상을 비추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